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서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누리세요.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나 하려고 해요. 주객전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객전도. 어떠한 뜻인가요?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다라는 뜻이죠. 보통 긍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도리어 선을 넘는다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경우는 또 반대로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가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의 아버지 되는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흐릅니다. 야곱이 들어오고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그 70명이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려 애국보다 더 많은 그러한 어떠한 더 많아 보이고 더 강해 보일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애국은 아무래도 조금 신경이 쓰일 겁니다. 이 아슬아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이 역사하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청년부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함께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는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또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몇 명이라고 했었죠 아까? 70명입니다. 그들이 점점 번성합니다. 이제 그 숫자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까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떠오를까요?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떠올라야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엄밀히 말하면 이때는 아브라함일 때죠. 아직은 그에게 고향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 때에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은 겨우 이삭이라는 한 명뿐이었죠. 이것을 두고서 우리는 큰 민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삭 때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은 이 약속을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도 잘해야 아들 2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것까지 쳐도 2명, 이삭도 에서와 야곱 2명, 심지어 이 둘은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에서와 야곱이 각각 에돔과 이스라엘이라는 서로 다른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시피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것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요셉. 요셉 때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요셉 때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후로 한참 시간이 흘렀겠죠. 조금 학자마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요셉 이후에 모세가 등장할 때까지의 그 시간을 누군가는 300년이라고도 말하고 또 누구는 400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4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400년 전이면 1624년쯤 되죠.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괄의 날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깁니다.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조차도 없는 1624년 들었을 때 이때가 고려인가 조선인가도 잠깐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4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내가 찾아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지금 요셉 이후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 꼭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리고 이 뒤로 지금 대략 400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좀 나중 문제고요. 지금 요셉의 유언조차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나 여호와가 지켜냈다라고 말씀하시듯 오늘 성경에서 매우 또렷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성취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요. 요셉의 유언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요셉보다 더 전에 있던 이 아브람과의 약속은 이거는 더 나중 문제고요. 지금 요셉의 유언조차도 기억 못할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번성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희망과 감사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이끌어 나가시겠구나 할 때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이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애굽과 바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곧 그들이 더 강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1대1로는 몰라도 이스라엘과 애굽 이 두 세력만이 충돌했을 때는 이때까지는 모를지라도 이제 만약에 애굽의 대적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으면 이제는 애굽이 당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애굽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겠다 싶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먼저 이를 괴롭게 하는 것이었죠.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면 그들이 지칠 것이고 운이 좋으면 죽을 것이고 운이 나쁘더라도 지쳤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강성해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바로가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대로면 우리 애굽이 이방인인 이 이스라엘에 잡아먹히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을 지켜내기 위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이죠.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이 정녕 사람의 명령이 맞을까 싶은 것까지 지금 바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고 있습니다.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크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점점점 강해질 테니까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렇다고 하여서 사람을, 그것도 갓난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바로의 그 잔혹하고 잔인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또 바로가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직 피에 대한 어떠한 규례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 4장에서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어떠한 사건이 나오는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4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그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벨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에 대한 무게를 굉장히 무겁게 책정하고 계십니다. 무려 첫 번째 인간이라는 그 아담의 친아들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실 정도로 그 피는 그토록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말해주고 생명 그 자체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 피를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무려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에서 그보다 높은 존재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가 명령하면 애굽에서는 그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피라미드도 이때 지어진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상상까지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가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해 갔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이스라엘은 나날로 번성합니다. 모레알과 같이, 그리고 별들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바로의 발버둥을 이기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애굽이 무려 홈그라운드인, 애굽을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이 바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미물로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그가 마음먹은 모든 것,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어서 못 살아남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십니다. 바로가 원하는 대로, 바로가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옆에 있는 어떤 교회, 더 커다란 교회, 더 멋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 청년부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겠죠. 애굽의 왕 되시는 바로를 완전히 지디기시고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세상을 지디기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또 한 번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그 번성하던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한 바로의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애굽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안에 바로에게 복종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사내 아이를 살려줍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쓰여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명령을 어깁니까?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지금 이 행동이 우리가 성경으로 쓱 보고 넘어가니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물어보더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두려워한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주일날 출근하라는 직장 상사의 말을 어길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대답이 조금 달라질 법합니다. 주일을 지켜야 하니까 사업장 문 닫고 교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주일날 이루어지는 자격증 시험 다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청년도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심지어 목숨이 달려있는 일도 아닙니다. 내게 오는 이익 좀 포기하고 그냥 조금 불리하게 살아가면 되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거나 다른 직장을 찾거나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 목숨은 붙어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파들은 어떠한가요? 그들은 지금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무려 애굽에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이들은 지금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높은 분으로, 더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까 바로의 말을 어겼을 테고 산파들이 보인 이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산파들의 이러한 행동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들의 집안이 흥왕해지더라 라고 21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은 바로는 점점 그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점점 애굽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지만 계획한 일이 있었지만 본인이 계획한 대로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한 이 산파들에게는 흥왕해졌더라라는 그러한 단어로 정반대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분위기만 놓고 보면 지금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조금 있으면 멸망할 것 같고 정말 큰일 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큰 일을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애굽에서 일어나게끔 바꾸십니다. 교만한 바로와 애굽에 그 커다란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말한 그 바로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후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장자를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큰 일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큰 일을 치러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임할 곳은 교회가 아닌 세상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지키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은 철저하게 지키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는 빼야 아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전 배경 설명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공백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백기가 있었지만 요셉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스노우볼이 굴르고 굴러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어겨져서 결국에는 기어코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히브리 산파가 크게 쓰임 받았더라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히브리 산파가 크게 쓰임 받았는지 작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가 딱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쓰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사내 아이들이 살아남고 나중에는 모세까지 태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는 크게 쓰임 받고 누구는 작게 쓰임 받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번성하게 키우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키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컸는데 거기에 산파들을 끼워줍니다. 산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였다. 너희 내가 일하는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 영광 같이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바로가 명령하듯이 세상의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옳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작게 쓰임받든 크게 쓰임받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겼는지 그 마음이 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꼭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최후의 날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누리는 것이 저와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